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며 저희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시기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권고히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거룩한 영이시여 이곳에 함께 해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령 위에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마음
구원함의 큰 증거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곤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원되시는 손길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안식일의 치유와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삼육간호보건대학교회가 많은 학생들을 소성시킬 수 있는 선교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삼육보건대학교는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진실된 인재를 양성될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규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고의 선택.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의 선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최선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길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길이 막혔다고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러하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절망 중에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가장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라도 최선의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차선만 남고 차선만 남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최고의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최고가 사라지고 최선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최고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최선의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최고의 선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마르다처럼 공고한 형편에 있고 최고의 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Four Days Late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제목이 있습니다. 카렌 패크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이 싱어. 가사에 보면 나흘 후지만 그분은 정시에 도착하셨다. He is 4 days late, but he is still on time. 나흘 후지만 예수님은 정시에 도착하셨다.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볼 때는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고 최선의 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닫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정시에 도착하셨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도착하셨고 어쩌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접근해 오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덤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을지라도 10년의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안개 속에 언제 응답될지 막연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늘 최고의 선택만이 남아있고 최선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의 선택이 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도 꿈을 꾸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희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무리가 좁은 길을 여행할 때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좁지만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 최고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행하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늘 최고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어쩌면 삼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을 창기와 함께 보내버린 이 사사의 뻔뻔한 기도,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창기와 함께 흘러버린 이 가련한 사사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실패한 사사처럼 보였고 그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완전히 허비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사사로 기록되어 있고 가장 절망 중에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희망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노래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처럼 보이고 무덤처럼 보이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올 수 없는 무덤에 갇힌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남아있고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삼손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르다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소망 12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위해 기초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추측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확신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추측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며 어떤 순간에라도 최고의 선택의 길이 열려 있으며 삼손과 같이 평생을 허비한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의합하여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 위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추측과 믿음입니다. 사실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은 위대한 원칙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측으로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은 추측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도 첫 번째 시작은 추측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사용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은 시작합니다. 과학자의 모든 실험은 직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추측에서부터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하기까지 추측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 추측이 어느 정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할 때 그것이 원리라고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추측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위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한 집사님이 주변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하셨습니다. 이분은 개신교의 오래된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적적할 때면 주변을 이렇게 산보하는데 도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을 이렇게 거니는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저희 여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됐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그리고 특별한 모임 때마다 늘 참석해서 믿음을 정말 굳게 세워가는 정말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늦지막히 얻은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개신교회 신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네. 저희는 제자훈련이라고 부르지만 개신교회는 신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받고 등록을 하고 그 제자훈련에 졸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신학원 졸업장을 받고 조금만 더 교육을 받으면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학원이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행태입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조금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 부인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 꽤 큰 개신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이 쓰러지니까 준비해 놓은 돈은 많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치료비를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교회에서 치료비를 내놓으시죠. 네? 저는 분명히 작정하고 기도를 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제가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목사님 교회가 치료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카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 회의가 있고 결정이 있고 그러면 목사님 카드라도 주십시오. 제가 카드를 드려야 될까요? 이분이 저에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응답이 이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 카드를 주시든지 목사님 카드를 주시든지 카드를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그분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저는 발령을 받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대의 소망 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오감을 믿는 것을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기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나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기를, 즉 추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에 익숙한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활동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사이트에서 듣고 있는 많은 설교들이 뉴스라 할지라도 가짜 뉴스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한 목회자가 인터넷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많은 개신교회가 교회 쇼핑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형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는 것이 편안할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고 몇 개월씩 그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러한 행태를 고발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 앞에 SNS 게시판에 재림교회 안에서 설교를 쇼핑하는 요즘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세워가기보다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나의 직관, 나의 감각, 나의 기호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이러한 행태가 재림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몇 개월 동안 종말에 가는 설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코로나가 마지막 징조인가? 이런 설교만 수개월 동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을 균형지게 해줄 만한 하나님의 균형된 약속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인간적인 감각이나 인간적인 기호에 맞추어서 나의 신앙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성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의 선택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개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설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기호에 맞는 설교만 찾아 듣고 달콤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말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때를 감지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재림 직전에도 초림에 실패했던 유대인의 그러한 위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대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이론이, 사람의 추측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나의 의지를 합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상 믿음의 정의는 깨달은 말씀 위에 나의 의지를 의합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보다 밑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깨달은 것 위에 나의 의지를 의합할 때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말씀의 지식이고 말씀의 원칙이고 우리가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실수함이 없이 통독하며 정독하며 주제를 파악하며 균형지게 말씀의 원칙을 찾아내고 그 원칙 위에 나의 의지를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편을 믿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서며 그 원칙을 굳게 붙잡는 선택 위에 최고의 선택, 최고의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첫째,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라도 최고의 길이 늘 열려 있었고 마르다에게 최고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라도 최고의 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굳게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화이 선지자의 한 경험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45쪽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스토리는 버지니아주의 스탠리에서 있었던 경험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썼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크게 부어주셨다. 집회 장소는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열심히 찾으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하였다. 잠시 동안 단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왔으며 죄를 자복하는
간증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매우 은혜스러운 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모두가 마음을 찢고 울면서 저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아, 그때의 감정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의 원칙 위에 나의 의지를 합하는 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소수의 무리지만 정말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땅끝까지 이 재림 기배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정점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의지를 합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흔들림의 시기에 마지막 이 어둠이 임하는 시기에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이 선지자의 권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의지를 드리고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을 내가 감당할 뿐 아니라 주변에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고 또 한 주일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재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재정을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드리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드림의 기쁨 속에 주님께서는 더욱더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도 더 부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갈 길을 보이시는 하늘아버지, 늘 최고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리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약속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세상에 최고의 길이 아직 열려 있음을 믿음으로 믿음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믿음 위에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느님의 감동하심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